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나 향한 게 왜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도 그곳에 나 향한 게 왜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나 향한 게 왜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자, 우리가 앞에서 함께한 찬양은요, 마커스 찬양단과 함께한 날 향한 계획이라는 찬양입니다. 목사님이 2022년 우리 중고등부 주제를 보면서요, 이 찬양을 우리의 주제곡으로 정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1년 동안 여러 차례 계속해서 함께 부를 텐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서 정말 날마다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찬양 끝나자마자 누가 나타나가지고 자기소개도 안 하고, 자, 안녕하세요. 2022년부터 우리 중고등부에서 친구들과 함께하게 된 정혜영 목사님입니다. 자, 뭐 아는 친구들은 이미 다 알겠지만 목사님이 2018년까지 중고등부 사역을 하다가 19, 20, 21 그쵸? 3년 동안 또 초등부에서 사역을 하다가 22년부터 다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다시 만나게 돼서 기쁘고요. 물론 이제 다 아는 친구들이야. 웬만하면 예전에 뭐 중고등부에 원래 같이 있었던 친구들도 있었고, 야, 걔네가 중1, 중2였는데 벌써 고3, 고2가 됐고, 또 초등부에서 함께했던 아이들이 또 이제 중고등부에 올라와가지고 또 여기서 함께하게 됐는데, 우리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중고등부를 세워나가기 위해 함께 수고하고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목사님이 화면을 띄워줄 건데요, 따로 이렇게 이제 성경 봉독하는 사람이 나가진 않습니다. 어떤 멘트가 나가진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여유롭게 이제 컷이 넘어갈 테니까요, 함께 가정에서 집에서 소리를 내서 함께 성경 봉독을 했으면 좋겠고, 뭐 여건이 좀 안 되는 친구들은 마음으로라도 함께 성경 말씀 읽어 나간 후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2022년 1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연합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오병이어 성전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목사님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또 19년부터 21년까지 초등부 사역을 하다가 다시 올해부터 중고등부를 담당하게 됐는데요. 그때랑 이제 많은 학생들이 좀 바뀌었죠. 이제 그때 같이 중고등부 했던 학생들은 이제 청년부에 올라갔고, 또 그때 당시에 초등부에 있던 아이들이 이제는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서 중고등부 안에 이렇게 소속이 되어져 있는데,
참 목사님도 좀 뭔가 느낌이 새로워요. 함께 했던 친구들도 있었고 또 이렇게 중고등부에 와서 새롭게 만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렸을 때 초등부에서 같이 활동을 했던 친구들이 이렇게 중고등부에 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중고등부 처음에 이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던 친구들이 이제 벌써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된 걸 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현장에 모여가지고 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교회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늘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2022년에는요 더 그레이트 스토리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친구들 어떤가요? 더 그레이트 스토리, 위대한 이야기라는 뜻인데 딱 이 이야기만 들었을 때 어떠한 이야기들, 어떠한 말씀들을 함께 나눌 것 같은가요? 정말 말 그대로 위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위대한 이야기들, 과연 어떠한 이야기들을 말하는 것일까? 과연 무엇에 근거한 이야기들을 말하는 것일까? 뭘까요? 당연히 성경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 성경, 그 위대한 이야기, 그 더 그레이트 스토리 이야기를 우리가 2022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경은요 위대한 이야기들이 가득해요. 왜일까요? 성경이 전하는 이야기는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 위대한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잖아요. 그래서 총 7일이라는 기간이 걸렸는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배경이 되는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빛과 궁창과 바다를 비롯해서 땅과 땅에 자라는 그러한 식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자,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이 배경을 이루는 것들 안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만드셨어요. 첫째 날 만드셨던 빛과 관련된 해달별을 넷째 날에 만드셨고요. 또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에 거쳐서 만드셨던 궁창이나 바다나 그리고 땅과 관련된 것들을 넷째 날, 다섯째 날에 걸쳐서,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날아다니는 새들도 만드셨고 바다의 물고기도 만드셨고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 동물들을 비롯해 식물들을 비롯해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만들어 가셨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무엇을 만드셨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안식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처음으로 지으신 사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그 아담의 뼈를 취하여 지으신 그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의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하셨죠. 단 한 가지만 빼고. 한 가지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동산 중앙에 위치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이 다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죄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굳이 가장 잘 보이는 그 동산 중앙에 이 나무를 두셨던 걸까? 그것은요, 아담과 하와, 바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해서 알리시기 위함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은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고 보호하고 또한 이끌어가는 위임자예요. 위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생각과 마음과 자세입니다. 그 경계만,
잘 지키면 주인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 동산 중앙에 위치한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늘 생각해야 할 건 무엇이었을까? 세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고 깨닫는 것이었어요. 자, 이것은 다시 말해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아는 것, 이 관계를 얼마나 잘 알고 유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분명 달라집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건 단지 사람을 시험하기 위한 게 아니라 사람을 죄에 빠뜨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장치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더욱더 잘 유지하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간교한 뱀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 간교한 뱀, 그 뱀을 도구로 사용했던 거예요. 자, 친구들, 사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탄의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뱀이 하와에게 다가갑니다. 자, 그런데 뱀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하죠. 자, 하나님은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즐겨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다만 선악과 만을 금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뱀은요, 이 교묘한 이 질문을 통해서 하와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심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때 하와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으면 좋았을까? 교묘하게 거짓을 말하는 뱀을요 멀리하고 그곳에서 내쫓아냈어야 해요. 하지만 하와는 뱀의 말에 맞장구를 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3장 3절 말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친구들. 하와의 이 말에는요,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죠. 하와는요, 뱀의 꾀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덧붙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때 그 기회를 틈타서 뱀이 결정타를 날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누가 말하나요? 뱀이 하와에게 말한 거죠. 참 교묘하죠. 뱀은요, 하와에게 절대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해요. 뱀의 확신에 찬 말을 들은 이 하와는 어땠을까요? 마음에 남아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두려움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하와는요, 뱀의 꾀에 넘어가서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그 선악과를 주었죠. 아담은요, 그 옆에서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제지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아담 역시 뱀의 말처럼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보다 나 자신이 주인이 되기를 더욱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뱀의 말이 사실이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정말로 눈이 밝아졌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던 눈의 밝아짐과는 달랐습니다. 밝아지기는 밝아졌는데 오히려 밝아진 눈을 통해서 먼저 보게 된 게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죄가 주는 이러한 수치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헐레벌떡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죠.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관계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끼어졌다라는 것. 선악과를 먹은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중요한 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건 단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유혹에 더 힘을 실었다는 것. 그래서 뱀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이 위임자인 사람이 주인인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죄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요, 그의 모든 후손, 즉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어요. 목사님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모두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친구들, 죄의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목사님이 말한 걸 토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의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일까? 나의 수치심을 알게 된 것? 내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 아니에요. 죄의 가장 큰 아픔은 바로 관계의 단절입니다. 영원할 수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죄로 인해서 끊어졌다는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결코 저주의 나무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나무이면서 이 나무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이 나무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어요.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에 두셔서 왜 사람을 유혹하셨을까? 하나님 잘못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할은 절대 인간에게 저주, 인간을 시험에 빠뜨리는 것,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범하지 않는 것, 그걸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모든 것 다 허락해 주셨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아니면 사과나무든 배나무든 감나무든 수박은 나무가 아닌가? 수박이든 뭐 다 괜찮아요. 얼마나 은혜예요. 근데 그걸 몰랐다는 거죠. 자, 이러한 은혜와 감사, 그리고 이러한 사랑, 죄는요, 바로 그러한 것들을 가립니다. 그래서 축복이 아닌 저주로 생각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친구들, 죄의 무서움이 바로 그겁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 그리고 나중에 뭐 나눌 수도 있겠지만 죄의 무서움은 나와 나의 이웃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
죄는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관계를 깨트리는 일을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죄로 인해서, 내가 짓는 죄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되고, 나의 죄로 인해서 나와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과의 관계가 깨어져서는 안 돼요. 죄로 인해 가지고 나와 교회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안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질병이 틈탄다 할지라도 그 질병을 넘어서는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고 교회 못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못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청소년 시기에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찾아오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시험 뭘까요? 공부, 학업, 친구 등등등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데요. 근데 그 시험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절대 깨트릴 수 없다라는 것. 목사님은 확신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 친구들의 장래는 분명 밝습니다.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나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은 공부 못하면 어때요? 운동 잘할 수 있잖아요. 운동 잘하면 잘 못하면 어때요? 음악 잘할 수 있는 거. 음악 잘 못하면 어때요? 미술 잘할 수 있는 거. 미술 잘 못하면 어때요? 돈 세는 거 잘할 수도 있잖아요. 돈 세는 거 잘 못하면 어때요? 뭐 다른 거 수영을 잘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각자만의 다 은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선물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사, 이 은사라는 걸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우리 친구들이 알기 쉬운 걸로 이야기해볼게요. MBTI, 그렇죠? MBTI가 나의 성향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자, 근데 그걸 보세요. 나의 성향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까지 더해진다면, 그것까지 알게 된다면, 그거 엄청난 은혜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죄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뜨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죄인인 우리가 의인으로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뭘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써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모든 죄를 멀리하며 거룩한 사람, 의인으로서 서가는 것이죠. 성경은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의 진정한 위대함은요, 세상의 죄를 멀리하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도 있고요, 무너질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도 이런 사람들 참 많았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았어요. 죄를 이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The Great Story, 위대한 이야기. 2022년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갈 성경의 말씀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역사의 주역이 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여기에 더 힘써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요,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죄를 멀리하게 도우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돼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모든 죄를 이기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 정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 기도의 삶, 말씀의 삶을 통해 언제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어나아가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도다 말씀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지으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셨겠습니까?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어쩌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드는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켜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죄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중고등부 광고 소식 전하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주보를 갖고 왔는데요. 아직 초안이기는 한데 완보는 따로 있어요. 완보는 교회 나오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주보를 보면서 좀 광고를 나누도록 할게요. 중고등부 예배 광고인데요. 먼저 중고등부 예배 시간이 9시 30분에 이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제 3월달, 4월달부터 우리가 10시쯤부터 예배를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또 사정들과 일정들로 인해서 중고등부 예배 시간이 다시 원상태 되었습니다. 9시 30분. 우리 예배 드리는 친구들 꼭 기억해서 예배 시간 잘 지키기를 바라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동일하게 주일날 11시에 우리 여름을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나가게 됩니다. 목사님이 조회수를 가끔 보니까 한 2명, 3명 정도 드릴 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교회 현장을 많이 나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안 드리는 애들이 분명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 오랜만에 예배 드리는 친구들, 바로 너희들을 얘기하는 거야. 자, 우리 친구들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물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좋아요. 당연히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거.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또 온라인으로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우리 친구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그래 바로 너만 하는 거야. 너 우리 영상 맨 앞에 인트로에 보면은 예배 어떻게 드리면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자세가 나오죠.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의 교육국에서 제공해준 영상인데요. 정말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온라인 예배에도 함께 참여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왜 9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는지 아마 이것과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비전센터를 건축합니다. 현재 교육관,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500여 성전이 본관이라면 저 옆에 우리 초등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는, 유치부 애들이 예배를 드리는 교육관 있잖아요. 그 건물을 이제 1월달, 2월달 안에 이제 허물게 돼요. 아마 2월 초에서 1월 말쯤에 이제 허물게 될 텐데,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자리에 비전센터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센터를 짓기까지 이제 유치부나 영아부나 초등부 친구들이 이제 오병이어 성전과 또 이제 이쪽 우리 예배실 옆에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같이 예배 공간을 이렇게 공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 시간이 9시 30분으로 당겨졌고, 이 9시 30분 예배가 맞춰지면은 이제 유치부, 이제 2부, 유치 2부 어린이들이 와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예배 일정 참조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비전센터 세워지면 3층이 우리 예배실이에요. 멋있죠. 중예배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됩시다. 자, 그리고요, 목사님이 말씀 묵상을 위한 질문을 이 주보 안에 실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또 주어진 말씀을 갖고 또 생각하고 함께 그걸 적용해가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가지의 질문 내용이 있는데, 이 영상 예배 드리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지금 이야기를 해줄게요. 오늘 들었던 말씀을 토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자, 2번째 질문은 어떤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가? 반복되는 죄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1번과 2번, 이 밑에 자막으로 나가게 될 텐데, 이 2가지 내용을 한번 잘 깊이 있게 고민해보고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에 대한 답을 함께 또 적용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목사님이 이 주보에 뭘 실을까 고민을 하다가 1년 동안 N행시라는 걸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주 이제 그 주의 키워드가 되는 단어들을 이제 던져줄 겁니다. 그러면은 친구들이 뭐 3글자든 4글자든 2글자든 그거에 대한 N행시를 좀 줘주면 좋겠는데, 이번 주 키워드는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자, 에덴 동산과 관련된 사행시 우리 친구들이 작성을 해서 댓글로 달아줘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 중고등부 단톡방을 만들 예정이거든요. 단톡방에 달아줘도 좋고요. 아니면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각 반 선생님들에게 또 같이 공지를 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가지고 또 우리 N행시에도 잘 참여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뭐 광고들이 있겠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전하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전하면 나도 피곤하고 너희들도 피곤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한 2-3가지 정도 더 있는데 뭐 다음 주에 전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 친구들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자로서 반드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오늘은 첫 주니까요, 우리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죄를 멀리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며,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아름답게 이루어 나아가고 끊어진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